오늘은 감정의 장벽 세 번째 시간으로 분노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노는 1차 감정이 아니라 2차 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분노는 특정 상황에서 일어나는 원래 감정이 아니라 어떤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을 지우고 덮기 위해서 동원되는 대체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감정인 이 분노 밑에는 두려움이나 억울함 같은 1차 감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항변을 할지 모릅니다. 무력한 자신을 돌아봅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집니다. 이러한 때 1차 감정, 즉 원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일어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2차 감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대체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는 순간에 이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에너지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날카로운 감정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2차 감정인 분노를 통해서 이 1차 감정인 이 무력함이나 또는 억울함이 잊혀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마치 분노가 나를 다시 살려내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감정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갑옷을 내가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순간 생기는 에너지 때문에 점점 분노를 의지하게 됩니다. 분노를 의지하다 보면 그 분노에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다 보면은 더 센 분노를 요구하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양의 분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그 분노로 인해서 공격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감정의 장벽을 쌓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 편의점 돌진 사고 동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편의점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분 동안에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편의점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파손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음에도 잘 제지가 되지 않아서 공포탄을 쏴서 이 일을 마무리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서 작품을 편의점을 통해서 이 택배로 보냈는데 전달 과정에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편의점 점주에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 마찰이 생깁니다. 순간 억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즉 1차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항의를 반복하며 방문하는 가운데에 2차 감정인 분노가 찾아옵니다. 한 번, 두 번 횟수가 거듭될수록 분노의 순간 발생하는 에너지도 더욱 힘을 얻습니다. 분노가 점점 거세어집니다. 반복되는 분노의 질량감이 더 커집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공격성입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돌진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노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결과가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주로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분노하는 일을 당했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즉 보복 심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나와 똑같은 분노가 일어날 정도의 피해를 입히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자리에 나아갈 때 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분노는 분노를 전염시킵니다. 한 사람이 분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의 분노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 상황을 배경부터 시작해서 과정과 결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설명을 합니다. 아주 리얼하게 분노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만 전달하면 괜찮은데 꼭 여기에다가 조미료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더욱 확장시킵니다. 자, 그러면 분노할 만한 일을 당한 당사자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더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런 자를 그대로 놔뒀어? 야, 나 같았으면 이렇게 저렇게 할 텐데 하면서 옆에서 더 크게 분노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분노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분노로 말미암아서 편이 나뉘어질 때도 있습니다. 분노는 또한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분노는 자신에게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받아보면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분노 때문에 창피해서 어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내뱉었던 말, 분노 때문에 참지 못하고 했던 행동이 나에게 되돌아올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창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분노를 지혜 있게 다스리는 것이 신앙의 한 줄기입니다.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좋은 상태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분노할 때도 있고요, 함께 웃을 때도 있고요, 함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분노가 찾아올 때에 그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신앙이고 그 신앙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즉, 분노를 다스리는 신앙의 힘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 있을까? 먼저는 방어 훈련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틈을 막는 방어 훈련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이 분노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를 사용할 수 있는 틈을 사단에게 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분노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대부분 죄를 짓습니다. 말로 죄를 짓든지 행동으로 죄를 짓든지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과격해집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관계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또한 사단이 틈타는 틈을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분을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분을 낸다면, 분노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 그 분노를 해결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시편 37편 8절 말씀을 봅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을 조금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분을 그치지 않으면, 노를 버리지 않으면,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바꿨지만 어감이 다릅니다. 우리가 분을 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을 만드는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을 만드는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평만 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죄를 짓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노는 악한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노는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그 틈을 열어주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관계성에 있어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그 분노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분노가 들어올 수 있는 틈, 사단이 분노를 활용할 수 있는 그 틈을 막는 훈련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나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그리고 나의 인생의 연수가 쌓여가면 나의 인격은 자동적으로 성숙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착각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훌륭한 인품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분노와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 또 인생의 연수가 쌓여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칭찬하시기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표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어느 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때 나이가 600살이 넘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60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벽한 인품을 갖추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신의 후손 중 하나인 가나안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의 신앙의 연수나 그의 인격이나 그런 모든 것을 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의 분노로 주워 담기 힘든 저주의 말을 내뱉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닌 이 신앙의 연수, 또 인품의 축적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 나 정도면 훌륭하지, 나 정도면 분노는 거리가 먼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러한 때에 어찌 보면 분노가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러한 틈을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방어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어 훈련입니까? 우리 4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분노를 활용할 수 있는 그 틈을 주지 않는 방어 훈련,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첫 번째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은 잠잠하라 훈련입니다. 우리 사탄은 분노를 이용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화를 내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면서 그 분노에 중독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원합니다. 오래전에 그 뉴스에서 해외 소식이 나온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점점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한동안 참고 있던 그 사람의 이웃집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버려진 맥주캔이 8만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이 8만 개의 맥주캔 안에는 먹다 남은 맥주가 있었고 그 맥주가 썩어서 심한 악취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인해서 그 집안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노라는 쓰레기를 늘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분노 때문에 어찌 보면 나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여가는 그 분노에 의해서 나의 영혼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분노 하나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좀먹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우리 시편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책을 보시면 이 떨며에 숫자 1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1을 따라가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분내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떨며라고 번역된 단어가 분내어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떨다라는 것은 분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분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막 분노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즉 손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분노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시편 4장 4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떨며 즉 분노하며 범죄하지 말지어다입니다. 즉 이렇게 손을 떨 정도로 분노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곧 범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분노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잠잠하는 것, 분노할수록 그 분노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이야기해서 더 전염시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마음속에 담는 잠잠하는 훈련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분노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격 훈련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능동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노할 일이 생기는데 마음속에서 잠잠하기만 하고 있으면 내가 화병으로 죽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분노할 일이 있으면 말이나 행동으로 범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분노를
기도로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맞이해서 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공격해야 할 무기가 있는데, 그 공격해야 할 무기는 내가 다른 말과 행동으로 그 분노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 분노를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내 성질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큰 분노라도 가라앉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힘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일에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순간에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말로, 행동으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한 양과 같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처럼 그분은 그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분노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삭개오를 사랑으로 포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노를 기도로 대신 채우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다혈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비춰진 베드로는 다양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여 분노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집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기도하는 사도로서 전혀 분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보여지는 다혈질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마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분노로 갚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노를 분노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분노로 갚는 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로 분노를 이겨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분노를 이겨내는 훈련을 평상시에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돌아보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즉, 이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이성적인 기능이 마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기능을 상실케 되면 사람들은 주로 어리석은 생각만 합니다. 분노를 일으킨 상대방, 그리고 분노를 일으킨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해 봅니다. 상처 준 말을 반복해서 곱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한 분노를 갖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또는 자신이 살아온 환경을 탓하면서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분노가 쌓여 있는 거야 하면서 환경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한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자랑스러워하는 위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한산대첩을 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다시 한양으로 이송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많은 이전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일본군들 입장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이 조선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그것이 이제 칠천량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조선 수군의 배가 100척이 넘는 배가 침몰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2척의 배만 남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다시 이순신 장군을 복직시킵니다. 그리고 싸움터로 돌아옵니다. 기가 막힌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에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탓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도대체 이 조선 조정에는 간신들만 있어가지고 그 간신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분노할 것입니다. 또 이 조선 왕은 도대체 분별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면서 또 왕을 원망하며 탓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분노하면서 탓할 거리를 찾으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배 12척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만 몰두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분노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분노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도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노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실수한 것은 없나? 혹이라도 이 분노가 누구누구 때문에 찾아온 분노가 아니라 나 때문에 찾아온 분노는 아닐까?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찾아온 분노일까? 아니면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찾아온 분노는 아닐까라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실수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을 생각하는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노 중에 많은 것은 다시 되돌려 보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돌아보기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노는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힘든 감정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분노의 감정을 계속해서 억누르려고만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이 분노를 꾹꾹 참으면서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용수철이 있는데 이 용수철을 손으로 누릅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용수철을 누르고 있는 손에는 통증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손을 떼면은 용수철은 팍 튀어오릅니다. 마치 분노도 이와 같습니다. 누르지만 이 누르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누를 수 없을 때에는 이 분노가 폭발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엉뚱한 사람에게 이 분노의 화살이 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를 무조건 억누르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 분노가 생길 때마다 밖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나쁜 감정을 품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더 좋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꾸준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분노는 분명히 사탄의 도구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탄이 틈을 주지 않는
방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찾아오더라도 잠잠하라 훈련을 통해서 이 분노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공격 훈련, 그것이 기도입니다. 심중에 말하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훈련을 통해서 이 분노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코로나 레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일이 많다라고 합니다. 분노는 우리와 동떨어질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함정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가 마치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즐겨 사용하다 보면 분노에 중독되고 맙니다. 중독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심한 분노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의 힘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 신앙의 힘을 키워가는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찾아오는 분노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정의 장벽인 분노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틈탈 틈을 막는 훈련, 잠잠하기 훈련,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는 훈련, 나를 돌아보는 훈련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는 신앙의 힘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